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대 교회는 두아디라 지역으로부터 약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대의 지형이 지상 약 한 240m 높이, 100m도 아니고 200m도 아니고 240m 높이는 상당하죠. 그런데 남쪽 면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면은 수직에 가까운 가파로운 고원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누가 그것을 정복하겠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 쪽이 남쪽 면이 한쪽이 좀 낮은 지대부터 서서히 올라가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그렇게 높은 지역에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역사 속에서 두 번만 점령을 당했어요. BC 6세기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고레스라고 했죠. 그 고레스 왕이 군대를 들고 왔는데 올라갈 자리를 못 찾았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숲으로 팍 에워싸인 남쪽은 또 숲이 있으니까 낮은 지대라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 모든 지형이 가파르니까 이것은 숲만 있구나.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가구나.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데 저 위에서 어디에서? 저 만대에 있어. 저 만대에 있어. 투구가 군사가 쓴 투구가 똘똘똘똘똘 오솔길을 따라 막 걸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兵이 그 투구가 똘똘똘 떨어진 걸 봤어. 근데 그 사대의 군兵이 자기 잃어버린 투구를 다시 찾고자 막 오솔길을 따라서 남쪽 길로 나무 사이로 숲으로 헤쳐가지고 투구를 가지고 그 낮은 지역에서 점점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겠어요.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곳으로 올라가면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저들이 야밤에 깊이 잠들 때, 새벽 쭉 됐을 때 전 병력이 그 두고 가지고 내려온 그 길을 향해서 올라가서 점령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1차로 사대 지역을 점령해 버렸어요. 또 한 번은 200년 후에 헬라의 안티오쿠스, 그 사람도 아무리 봐도 사대 지역을 정복할 수가 없어.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뭐 밧줄을 던지겠어요. 뭘 기어 올라가겠어요. 240m나 된. 그런데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또 하나의 남쪽 지역에서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고 저 오솔길을 따라서 낮은 길로 나무 숲을 사이로 쭉 올라가면 정복하겠다. 그렇게 됩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참 온달 목사가 하나 지어낸 게 있어요. 사대 군병들이 전투 수칙으로서 3대 수칙만 잘 지켰으면 이 사대 지역이 정복을 당하지 않고 쨍쨍하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을 건데 그렇게 두 번에 비참하게 패망을 당했어. 무슨 말이냐? 내 투구의 끈을 꼭 매라. 따라합시다. 나의 투구의 끈을 꼭 매라. 두 번째는 뭐냐? 묶은 투구를 다시 매라. 세 번째는 뭐냐? 남쪽을 잘 경계하라. 이 세 가지 수칙만 알았으면 다른 데는 지킬 필요가 없어. 남쪽 내려가는 그 오솔길, 낮은 지역에서 올라오는 길, 그 길만 군대들이 모여서 불화살, 큰 돌, 짱돌, 준비해서 올라오면 굴리면 되거든. 이 세 가지 수칙을 못 지켜가지고 어물전 망신 누가 시킨다 했죠? 꼴뚜기가 시켰다고. 그래? 투구를 그래가 잘못 써가지고 핑 벗어져가지고 그것을 그 길을 발견해서 그냥 두 번이나 점령을 당했다. 이야, 두 번 점령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사대 이 성읍이 힘을 다했네. 그런 거 보면 이 조선족은 힘이 얼마나 생생한지. 여기는 두 번만 정복당하니까 모든 기운이 힘이 다 빠졌어. 살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 우리는 저 위쪽에 사람들로부터 해서 900회에서 1000회의 외침을 당했어. 그런데도 그것을 향하여 쎄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자존심 없는 인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본은 몇 번 아니잖아. 저 위쪽은 제가 배우기를 중학교 때 역사책인가 900회에서 1000회에 가까운 외침을 당했어. 한 번 외침 당할 때 얼마나 많은 재물과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데도 그것을 향하여 손이야 발이야 빌고 그쪽으로 정책을 편다는 것은 자존심이 하나도 없고 우리 돌아가신 조상들만 이 일을 보면 참 열받을 일이에요. 지금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4대 제기 다른 지역에는 교회가 누구로 통해서 개척이 되고 이렇게 소식이 있는데 4대 교회는 어떻게 해서 태동이 됐는지 이야기 없어요. 2세기에 멜리토라는 성경학자가 4대 교회의 감독이 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4대 교회가 있다는 소식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참 대단합니다. 니골라당의 미혹이 전혀 없어요. 발라함의 교훈에 어떤 미혹도 전혀 없어요. 또 자칭 이세벨의 악한 교훈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불과 같이 신앙이 뜨거워야 될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주님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펴볼 때는 무기력한 상태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주님이 평가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는 아니에요. 책망이 있고 칭찬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 자체는 죽은 자. 숨은 쉬고 있지만 세상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는 이단의 사상이 들어오면 이기고 싸우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전혀 이단이 틈타지 않는 교회. 가팔라서 주님이 못 올라가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이단 세력이 이것을 미혹하지 않았는데도 죽은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네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복음을 어떻게 받았느냐고.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일깨어 네 남은 것을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귀는 그랬거나 온 원어들어 번역하면 너 정신 좀 차려. 이것을 우리말로는 너는 일깨어. 요즘도 우리가 아이고 집사님 일깨어 주세요 이런 말을 쓰나요? 좀 쉽게 좀 했으면 좋겠어. 평민들이 알아먹기 쉽게. 너는 일깨어 남은 것을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원어대로 하면 뭐죠? 항상 정신 똑바로 차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려. 너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봐. 무엇을 받았냐고? 어떤 것을 들었냐고? 주님이 그렇게 지금 책망의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마치 죽은 자와 같다. 다윗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기를 나는 죽은 벼룩과 같습니다. 죽은 개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다니까. 사도교인들이 예수님을 까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길래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사도교인들이. 저와 사망의 권세, 십자가의 보혈로 깨뜨리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공중 권세 3대에게 눌린 자에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천국으로 옮겨주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안 믿는 자와 같은 죽은 자와 같은 신앙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깨워라! 죽게 된 것을 굳게 세우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창조주의 십자가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바빠서 잠시 깜빡할 때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정상적인 정신 차리는 거, 기는 그래 그럼 죽게 된 것을 굳게 살리라. 어려운 말보다도 정신 차려! 그대로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정신을 차려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합시다. 사대교회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면 은혜가 있습니다. 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갈릴리 호수 말씀드렸죠? 저 지중해 해변보다도 몇 메타 낮다고요? 200m. 200m나 낮은 곳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물 안에는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어요. 예수님과 이 시에 수백 종의 비늘 물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의 행동과 말하는 거, 나를 대접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은 자의 입장을 그 사람을 대접해 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여기 있구나. 내가 그토록 낮은 자로 살았는데 네가 이제 다시 나의 본을 본거야. 내가 그 본을 너에게 보였지 않느냐. 이 불이 붙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성품 닮아가는 거. 너희는 닮아갈 필요도 없어. 두 번 말이야. 기질적으로 사대교회 도시 성읍에 사는 자들은 기질이 약한 것 같아. 두 번 당했는데 말이야. 두 번 한번 패망했다고. 주님하고 다르지 않나? 주님을 보시면 와, 우리같이 이렇게 떨어져서 고온 지대에 낙동강 오리알처럼 신앙생활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불같은 신앙으로 불러 막 뜨겁게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도 충만히 구하고 그런 생동감적이고 약동적인 신앙의 어떤 전진하는 것,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 교회 지하실이지만은 몇 명 되지 않지만 매주일마다 우리는 주님의 수자다로 날마다 업그레이드합니다. 할렐루야! 오전 예배 마치면 오후 예배는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기도하면서 한 주간 잘못되는 거 다시 회개하고 업그레이드. 주님의 수제자로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 그래서 오늘 목사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그에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 그 뜻은 명령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주님이 명령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줬잖아요. 반드시 아멘하고
나는 수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게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더 정결이 되고 다시 오실 주를 만날 때까지 더 깨끗해지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영적인 깊이를 더해 주시고 퇴바하고 머물고 뒤로 돌아선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지 돕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대교회 죽은 자와 같은 왜 하나님이 정신을 차려라, 그것도 항상 정신을 차려라, 처방전으로 뭐라고? 항상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정신 차리지 않고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나태하고 후퇴하고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아유 저 교회 사대교회는 우리보다도 못하다. 우리는 지금 아데미의 신전 가서 기도하면 밤에 말이야 아데미 신이 막 우리에게 응답하고 희한한 역사가 있는데 저 교회는 뭐 아무것도 없네. 도리어 짓밟히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초타되듯이 밟히는 것입니다. 바로 서고 정신 차릴 때에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지. 정신 못 차리면요 다 죽어도 몰라요. 정신 차리지 않을 때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도둑같이 올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면 AD BC 60년경에 고레스가 전 페르시아 군대를 끌고 사대 지역을 그렇게 정복하는 것처럼 도둑같이 와서 교회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심판받죠? 왜 성전이 심판받아야 됩니까? 바울은 자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우리 마음 성전에 예수님을 모신 분, 우리 정신이 뜨겁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이 뜨겁게 되어 있어요. 그는 불덩어리입니다. 우리 영혼을 굴근하지 않은 불과 같은 그 주님, 우리 속에 계시면 나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써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연합한 자로서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흘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는 아무런 그런 구원의 열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도적같이 와서 고레스가 사대를 점령하겠다, 심판하겠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 있는데 예수님이 항상 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예언서를 봐도 그렇고 시편을 봐도 그렇고 어느 성경을 가져오고 있어요. 66권 속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두 가지로 가지고 승리한 것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을 덜 매이고 좀 더 깨이면 공의에 더 매이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기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과 내 안에 평안이 더 넘쳐. 하나님의 사랑에만 매여가지고 회개하면 받아주겠지 미지근한 신앙 생활하다가는 갑자기 주님이 사대교회 누구와 같이? 도적같이 온대요. 도적같이 심판하겠다는 말이에요. 에피파네스처럼 와서 그냥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린 자에게는 더욱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더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헬레 좋은 것, 복 받을 것들을 다 거둬가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된다.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대교회지만 그러나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있다.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더니 더럽히지 않는 자는
흰옷을 입는데요. 흰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 공로를 입은 자에게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흰옷은 예수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의 표적으로 흰옷이라고 합니다. 흰옷을 입은 자는 또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나아가고 모든 죄를 날마다 보일러 씻는 온전히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성장하는 자를 흰옷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흰옷 입고 다닙시다. 22장 계시록 14절에 보면 복 있는 자가 있다 했어요. 우마리를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 이 시대의 계시록 시대의 복은 지상 재림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 강림 때 주님을 만나는 복, 그걸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이 많겠지만 계시록 시대의 복이 뭐예요? 만나는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호련히 변화되어 순식간에 들어올리니 천사장이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리로다. 이 계시록의 복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흰옷을 다니면 어떻게 환난을 당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다니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서 사도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은 이 복음, 위대한 일을 이루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생각할 때 먼지와 같은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생각에 들어오는 것이 주의 언약의 말씀에 어긋나면 즉시로 보일러 씻어서 항상 옷을 빨아서 흰옷을 유지하는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자. 그렇게 몇몇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내가 흰옷을 선물해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여 흐리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해 주리라. 한번 기록되면 뭐 영원한 구원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경우도 있지만 성경상으로 볼 때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을 보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게 하고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데마와 같은 자는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바울이 가는 많은 이적과 표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세상이 너무 좋았던가 봐.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갔다, 세상을 향해 갔다. 이 말의 깊은 뜻은 하나님을 믿는 것, 포기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그전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나를 포기하고 갔다, 복음 사역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데서 포기했단 말이에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이. 오늘도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죽은 신앙자들 가운데서도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위대한 십자가의 일을 이루셔서 주옵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그 은혜를 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며 옷을 빠는 생활, 거룩한 삶, 예수님 닮아가는 주님을 모신 새 사람의 표적으로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에게 생명체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교훈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이, 우리 교회는 지금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 주님 오신 날까지 힘있게 날마다 주님의 수제자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나아가는 게 특징인데 우리하고 많이 동떨어지는 말씀이지만 혹시나 한 주간 생활하는 가운데 조금 다운이 되고 하나님 언약에서 떨어지는 생각이 들면 즉시로 죽은 자의 생각에서 살아나서 주님의 보혈에 씻고 흰옷을 항상 유지해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일 깨워 그 남은 것을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그 말이 뭐죠? 항상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사도교회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처방전. 그것을 먹으면 내가 항상 정신을 차리는 신앙생활을 하라. 정신을 차리면 전자께서 죽은 벼리와 같은 우리를 그 보배 피로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고난의 은혜를 입혀 주시는데 어찌하여 주님을 잊을 수 있으며 어찌하여 언약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항상 정신만 차리면 사대교회하고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하고 상관은 뭐죠? 필라델피아 교회로 갑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며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은혜로 날마다 복된 삶,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항상 흰옷을 입고 다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로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